네, 16절에 단에 대한 예언을 시작을 하는데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라는 이름도 심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가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7절에 단이 독사 같다. 단을 독사로 좀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한 독사예요. 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말을 죽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독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쓴 이 독사의 그 단어는 그 사막에서 그 많이 서식하고 황무지에서 많이 서식하는 살모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모사가 정말 강력한 독을 갖고 있는 뱀이죠. 그만큼 단이 어떤 강력한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단지파에서 태어난 삼손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는 건데요. 어, 하나님께서 단지파 가운데서 삼손과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야곱이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해요. 사실 이제 아들들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한 얘기고 전체적인 맥락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런 자기의 고백이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지금 아들들에게 하는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이제 단에 관한 예언, 이 심판자에 관한 예언이 삼손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시고 정말 독사 같은 강렬한 맹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통치자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도 마찬가지였고요. 어, 이 에, 그 야곱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축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아들들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인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는 그런 축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 족속들,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시지만 이 아들들을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 관해서 예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데 아니,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야곱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적어도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원시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약속하셨던 그 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담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에, 자손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아마 야곱도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제 와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까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그때가 너무 기다려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때 그때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정말 기다립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그 구원, 그 구원을 기다린다는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예, 추격하리로다. 예, 갓에 대한 갓과 아셀에 대한 내용 넘어가고요. 납달리를 좀 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한 구절이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암사슴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납달리에서 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였잖아요. 갈릴리란 거 아시죠? 그 갈릴리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예언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인 암사슴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 놓였겠어요? 죄의 속박에서 놓였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많이 선포가 됐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노인 암사슴이죠. 그런 일이 납달리 너희 지파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도 있습니다. 에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라는도다 이것도요. 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는 이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울려 퍼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 남사슴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 아주 길게 돼 있는데 뭐 간단히 말하자면은 요셉이 굉장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받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자손을 얘기하죠. 어, 무성한 가지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그 요셉의 축복이 자손에 대한 축복이 특히 다른 지파들에게까지도 혜택을 줄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러니까 뭔가 요셉이 받게 될 어떤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강하고 힘이 있다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은 뭐 이 뜻이 맞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활을 거듭해서 당겨도 그 팔의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대적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대적들이 많은데 대적들과 계속 싸워도 그 지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자, 이것도,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좀 이상했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맞는 번역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힘, 대적들에게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목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이 힘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셉의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요셉이 요셉의 지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언약 가운데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잠깐 여기서 좀 우리 묵상 포인트를 하나 좀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가 가지고 온 일반적인 저주 가운데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냐면은 다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다 끝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가난해야 된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찾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야지 우리가 대적들과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함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이에요. 예, 개인적인 말씀 보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그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공적인 공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그 시간을 찾기도 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건 안 돼요. 우리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뭐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가끔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무슨 말씀 드렸는지 잘 기억을 못 해요. 아니면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재밌는 말씀만 기억해요. 아니면 설교 말씀만 들어도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만 기억해요.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말씀 생활입니까? 설교 말씀을 잘 기억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재밌는 것만 기억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와닿는 것만 기억해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런 예배만 그런 예배에만 자신의 신앙생활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생활에 삶 속에 진짜 말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뿌듯해합니다. 정말 위험하죠. 이런 뿌듯함은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뿌듯함은 아니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런 뿌듯함은 종교적인 행위로 이 사람을 가져가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몰라요. 이런 이상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이 사회의 어떤 것, 이런 문화나 이런 이 사회의 어떤 이슈들을 분별해낼 지혜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예,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기형적인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요새 축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예, 요셉의 축복을 계속해서 보면 계속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 또 나오잖아요. 25절에도 전능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위로 하늘의 복은 어, 하늘에서 내릴 이제 비입니다. 비, 태양 이런 것입니다. 깊은 샘의 복은 어, 말 그대로 샘의 복, 이제 지하수 같은 그런 강이나 이런 걸 얘기했죠. 이제 농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겠죠. 어, 이 아래로 원천의 복, 어, 깊은 샘의 복, 이것은 웅크리고 있는 기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지하수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비가 제때 내리고 샘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의 복, 이제 자손들의 복은 다 큰 복이었습니다. 어, 요셉의 축복이 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클 것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실제로 베냐민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두 다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의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이 모든 축복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거기까지 내다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궁극적인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